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신 것과 또 이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사라지게 되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 또 그와 같이 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대홍수로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노아 안에 어떤 의로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간주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올바르다, 흠을 잡을 데가 없다, 죄가 없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땅이 부패했고 또 포악함이 가득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노아만큼은 흠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그를 심판 가운데 건져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정말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노아는 완벽했고 흠이 하나도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역시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죄가 있었고 흠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죄악과 흠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시고 문제 삼지 않으시고 노아는 구원받을 만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노아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들과 함께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이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손조들이 전수해 준 예배, 그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는 손자 노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어린 손자 노아를 앉혀놓고 노아야, 우리 아버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단다. 노아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신앙을 전수해 줬을 겁니다. 노아는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그 사실과 함께 진노 가운데서도 에녹과 같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에녹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구원을 위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결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자 하나님은 구원받을 짐승들을 보내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노아를 마지막으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늘에서 거센 비가 40일 주야를 내리게 되고 온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이제부터 온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되지요. 비가 내린 지 1년하고도 10일 동안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노아는 601살에 방주에서 나왔고 그 후로 350년을 더 살게 됩니다. 노아가 살았던 350년의 세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노아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아들, 3명의 며느리 총 8명이
홍수로 완전히 황폐해진 그 땅을 가꾸면서 자손을 낳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아마도 수없이 많은 사연이 노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다 누락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전혀 덕스럽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실수와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정받았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채로 장막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밖으로 나가 자신의 형제 셈과 아벳에게 떠벌린 겁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폭로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얼굴을 가린 채 겉옷을 가져와서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노아는 둘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게 되었고 수치와 허물을 덮어준 이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350년 인생을 대표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인정받았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게 되었을까? 왜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들춰낸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었을까? 그 저주를 받은 가나안은 그 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방주에서 막 나왔던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천둥과 번개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주민들이 그제서야 비명을 지르면서 산 위로 올라와서 살려달라며 방주의 문을 힘차게 두들겼을 겁니다. 노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 애원하며 울부짖었을 겁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 천둥 번개치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탄식소리, 울음소리들이 한데 뒤섞여서 들려왔을 겁니다. 노아도 그 문을 열어주려고 정말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제서야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은혜의 때, 이때에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거센 물에 휩쓸려서 삽시간에 산 밑으로 떠내려 간 겁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 행복하고 기쁘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왜 나만 혼자 살았을까? 죄책감이 밀려와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말해볼 걸, 내가 그들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포할 걸, 그와 같은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세입니다. 끔찍한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지요. 젊었을 때 전쟁에 나갔다가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왔던 80세 어르신께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포연이 자욱하고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제가 총에 맞아 죽는 꿈을 매일 밤 꿉니다. 가위에 눌렸다가 일어나면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꿈에서만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가끔씩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갑자기 그 냄새가 화약 냄새로 바뀌면서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날의 악몽이 막 되살아나는데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재현이 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공포심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나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상담 치료마저 거부하지요.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또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고 결혼 후에도 이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또 트라우마는 우울증을 불러일으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우울한 기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수면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식욕이 떨어지면서 음식을 거부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는 섭식 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때는 좋아했던 일, 그 일이 정말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일상적인 삶이 어려워집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썩어가는 시체들을 보게 되고 그 시신이 썩으면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찔러댔습니다. 산은 다 무너져 버렸고 나무들이 꺾였고 집은 파괴되었고 농가 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노아는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 하고 잠잘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 날이 막막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폐허로 변해버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행동을 했지만 그의 안에는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천둥번개가 치거나 비라도 내리면 홍수가 있었던 그날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며 울부짖던 그 소리들이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는 홍수로 다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친히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습니다. 이제는 저 무지개를 보고서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는 신이 사용하는 활이라는 그러한 상징이 있습니다. 활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활을 구름 속에 걸어 놓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 활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내려왔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 두심으로써 이것은 전쟁을 위한 비가 아니다, 평화를 위한 비다, 너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가 올 때마다 구름 사이에 걸려있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노아는 열심히 수고하며 땅을 가꾸었습니다. 그러자 땅이 풍성한 결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이제 노아는 안식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려고 바쁘게 살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묻어두었던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상처들이 하나 둘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노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면서 내면 속에 묻어두었던 그 아픈 과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과거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노아는 괴로움을 잊어보기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는 그 괴로움을 잊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더 과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다 한번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노아는 포도주에 익숙해진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노아가 처음부터 포도주를 마시고 취에 취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괴로움을 잊으려고 조금씩 마셨을 것이고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진 거지요. 장막 안에서 몰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고 이제는 인사불성이 된 채로 벌거벗어 누워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술 자체가 과연 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은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셨습니다. 특히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잔치에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곤 하셨습니다. 술은 인간의 이 침체된 감정을 해소해 주고 또 원기를 북돋아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술은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술이 과해지면 건강도 해치고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술이 주는 그 위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술 자체를 죄악시 여기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술 자체는 죄악으로 여길 수 없고 성경 역시 술 자체를 죄악으로 정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이용하는 사람이 쾌락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술이 주는 파괴력과 폐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럴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술 한 잔 마시는 것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방탕함에 빠지는 죄라고 분명히 권고했습니다. 괴롭고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술을 찾는 것은 그것은 방탕함에 빠지는 죄악된 행위요 죄악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해야지 술자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괴로움을 이겨내고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해지자 노아는 마음의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술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쾌락에 이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텅 빈 심령, 아픈 심령을 채운 것이 아니라 술로 그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노아는 점점 예배에 실패하게 되었고 노아에게서 거룩함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인정받았던 노아는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죄와 저주가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자 죄와 저주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술에 취해 발가벗은 노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되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함이 술에 취해 발가벗은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하고 조롱거리로 삼기 위하여 노아의 장막에 몰래 들어가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왜 함은 이와 같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원래 함이 착하고 선한 아들이었는데 노아가 실수한 이 사건 때문에 갑자기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셈과 함과 비교해 본다면 셈과 야벳과 비교해 본다면 함에게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의 마음에는 죄에 대한 열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를 본받아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함에게는 탕자처럼 죄를 동경하고 죄를 향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의 눈에 비친 아버지 노아는 틀에 박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함은 점차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노아는 함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꾸짖고 훈계했을 겁니다. 함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말을 참고 견뎌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노아가 몰래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가 취한 모습을 아버지 함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함은 지금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노아의 장막에 몰래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게 된 함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빨리 밖으로 나가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망신을 주는 죄악에 셈과 야벳 이 형제들을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셈과 야벳은 함에게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하여 얼굴을 가진 채 뒷걸음질을 치면서 겉옷으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자신의 얼굴을 돌리는 세심함을 보여줬습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이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요, 나약한 존재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인간의 타락이 가져오는 그 파멸과 무서운 심판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내면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과 그 본성이 언제라도 자신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에 실패했고 술에 취함으로써 죄와 저주가 들어오는 틈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둘째 아들 함과 손자 가나안이 죄에 빠져들게 되었고 노아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더 큰 실패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에서 죄를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실패를 통하여 또다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저주가 그의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심화되고 널리 퍼지는 그와 같은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죄의 권세와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바벨탑을 쌓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아주 작은 일에도 넘어지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순간 죄와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 대홍수로 인하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노아를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핑계나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의지하거나 쾌락을 쫓는다면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연구 자료를 모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선가 이 답사만 다녀오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체가 나둥기는 그 죽음의 현장만 갔다 오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며칠간 막 뜨거운 열이 계속해서 나면서 시달리고 이 헛소리를 지르다가 땀범벅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는 일들이 허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상을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이던 자신의 아내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뭔가 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었고
또 더러운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정말 생명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받았던 노아도 예배가 무너지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와 저주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었고 노아의 후손들은 죄에 빠져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받아 누림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시 고치고 살리는 주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